우리는 어제 별처럼 빛나던 여호수아와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우리 안에서 먼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밖을 향해 나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합이란 여인은 참 독특한 여인이죠. 이 여인은 그저 소문만 들은 거예요. 소문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셨다더라.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왕들을 다 물리치시고 점령하게 하셨다더라.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 안에 믿음이 형성됐어요. 아, 이 땅은 이미 빼앗겼구나. 지금 여리고 성에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었어요. 끝났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믿음은 소문만 들어가지고 형성된 믿음이었지만은 그러나 견고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은 이게 많은 지식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들었던 믿음인데 분명한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행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진실인가 아닌가 따져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그냥 행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더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서 창문으로 통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너희를 찾는 사람들과 마주칠까 두려우니 산에 가서 사흘 동안 있다가 그리고 길을 가라. 그랬더니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그래서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아라.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 그 붉은 줄에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할 것이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라합이 그들을 그 창문에 내려보내고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딱 매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의 증거를 딱 보여줍니다. 그 붉은 줄의 약속은 행한 믿음을 행한 것에 대한 증거죠. 우리가 이 라합의 믿음은 우리가 요즘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참 많은데 이 라합이란 여인은 삶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행실이 정결하다고 할 수 없죠. 기생이었다. 늘 그 앞에 기생이란 말이 써져 있었어요. 주막을 운영했습니다. 그의 삶은 그렇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삶은 아니죠. 정결한 삶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의 믿음은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냥 믿어요. 그리고 믿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되다가도 안 되고 안 되다도 됩니까? 믿어요. 그리고 행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가 뭐냐? 내 입에 있을 때가 믿음인가? 내 마음속에 믿는 게 믿음인가?
이것들이 밖으로 드러나서 행할 때가 믿음인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와 관계가 있어요. 나랑 대화를 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서로 덕담을 나눴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믿으려면은 이 사람이 뒤를 돌아섰을 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나에 대해서 행동하는지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눈을 떠봐요. 자, 어떤 사람이 나와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행동하는 행동 속에서 우리가 나에 대한 믿음, 그 사람이 정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동이죠. 나를 믿습니다. 목사님 너무 존경해요. 은혜 받아요. 근데 뒤에 돌아가서는 우리 목사님 정말 안 좋아. 그러면은 도대체 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한 말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내 앞에서 보이는 행동입니까? 아니면 뒤를 돌아서서 행하고 말하는 행동입니까? 무엇이 그 사람의 진실을 드러내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행함이에요. 내 앞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행함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속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행한 것만 믿음이다. 여러분 속에 있는 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환경이 바뀌면 금방 바뀌어요. 정말 진정한 행함은 믿음은 뭐냐? 내가 행한 것만 믿음이에요. 이것만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을 믿지 말고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돌아서서 여러분 행하는 걸 보면 알아요. 나도 헷갈려. 내가 이 사람을 믿을까?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만나면 얼굴 보니까 그냥 좋은 얘기 하는데 돌아서면 욕이 나오고, 그러면 나는 정확하게 말해서 저 사람과 관계가 어떤 겁니까? 정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어요. 나의 진실은 뭐냐? 너 싫어. 근데 당신 앞에서 그냥 나쁜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예의상 하는 거야. 그러나 나는 당신 안 믿어. 싫어. 그게 진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지금 뭘 행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대로 지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삶이 엉뚱해요.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여져서 삶아보니까 엉뚱해요. 우리가 완전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내 행함이 다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뭘 보시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은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25절로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었어요. 그거는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라합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 보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라합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라합과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라합과 다른 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과 라합과 다른 점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뭐가 다릅니까? 라합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질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첫 믿음. 그냥 딱 믿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 갖고 계셨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아싸, 좋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전부 다 해결되네. 끝내준다. 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믿음 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그 믿음이 이 라합의 믿음이에요. 그때는 정말 행함이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여러분 그 살아보셨죠? 정말 대답 좀 해봐요.
그런데 믿음 갖고 살아봤는데 안 돼요.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믿음대로 살아봤어요. 헌금도 드려보고 헌신도 해보고 다 기도도 해봤습니다. 라합과 같이 첫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100% 문제가 없어요. 근데 믿음 가지고 살아봤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안 돼. 뭔가 하여튼 내 뜻대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체계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는 뭔가 하여튼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가 믿음 갖고 살아보는데 안 돼. 그런 실패와 좌절과 상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안 할 거예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말로는 잘 몰라.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잘못됐나, 내 믿음이 잘못됐나, 뭔가 잘 모르니까 그걸 공식적으로 막 그렇게 말은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우니까 그런 말은 못해. 그런데 내 몸은, 여러분 세포 얘기 요즘 자꾸 하는데 여러분 몸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겉으로는 말 안 해.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는 아니야, 이거 믿음대로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될 수도 있어. 라합은 아직 믿음으로 살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실패한 실패하고 좌절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의 안에서 기억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아요. 내가 믿는 것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아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 믿음의 체계,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믿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불신앙적 요소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말로 해결 안 돼요. 다시 믿음의 결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부르셨는데 하늘의 별처럼 자식들 주시겠다더니 한 명도 안 주니까 한 10년쯤 지났을 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그만하십시다. 내정 엘리야셀 후계자로 삼고 이제 관계 끝냅시다. 그러면서 화를 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제 밖으로 싹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늘의 별을 쳐다봐라 아브라함아, 저렇게 네 자녀들이 많을 거야. 그리고 믿음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사실 믿었어요. 그런데 믿고 돌아왔는데 사라는 그 사실을 못 믿어요. 그래서 사라가 한 일은 뭡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받고 돌아왔는데 사라가 한 일은 뭐냐면 자기의 몸종 하갈을 준비시켜서 아브라함에게 들이보내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닙니다. 난 못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요. 사라가 가졌던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까? 75세가 된 사라는 뭘 믿은 겁니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몸 상태를 믿은 겁니까? 자기가 지금 75세예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지금 몸도 바사락 거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사라는 아무리 봐도 자기 몸 상태를 몸을 만져봐도 다 이게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이 종이적 조각같이 변해가는 이 몸속에서 도대체 자식을 낳는다는 건가? 말씀을,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믿어. 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게 안 돼요. 그의 몸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요. 아멘 하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몸이 받아내지를 못해요. 이런 불신앙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면은 그 이후에도 14년 정도 더 지속돼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25년에 이삭을 얻었으니까 24년 1년 전까지만 해도 그 불신앙이 계속 가는데요, 말씀을 보면 그의 불신앙이 뚝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18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서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신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이삭을 주기 전에 1년 전에 오셔가지고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또 아들 낳을 거다. 아브라함이 싹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라는 장막 저 뒤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는 웃지 않았는데 사라가 천막 뒤에서 그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요? 속으로 피식 아이고 세상에 내가 지금 나이가 어이구, 그 나이가 90이 다 돼가는 거죠. 그때는 아이고 내가 아이고 말도 안 되네. 아이고 정말 웃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왜 사라가 웃느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안 웃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웃었습니까? 안 웃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사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까? 그러면 벌을 받는 거잖아요. 웃었다고 한다면 괜찮은데 웃어놓고서 안 웃었다고 말하는 것이 큰 문제. 여기에 그 웃음에 큰 비밀이 숨겨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 여러분들은 할 수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아유 잘 될 거예요, 행복하겠는걸요, 아이 나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그 하는 말을 들을 때 예, 아유 감사합니다 사 웃어. 근데 속에서는 뭐라고요? 에이그 난 다 끝났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 위로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쓱 웃고 씩 웃어. 그 웃음에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많은 의미가, 그게 뜻이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그렇지요? 목사님 신방 와가지고 믿습니다, 잘 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씩 웃어. 예 아멘 예. 그리고 싹 웃어. 그러면서 대답도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예 잘 되겠죠 뭐. 그러면서 싹 웃어. 오늘 사라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12절에 보니까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야기하냐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은 늙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내가 노쇠했다, 내 주인이 늙었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보면은 자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런 의미니까 큰 문제는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사라가 말하는 노쇠했다라는 말은 발라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보통 옷이 낡아서 헤어졌다 그런 말을 써요. 그런 말을 할 때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헤어졌다, 그 단어가 바로 이 발라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내 몸 상태가 그냥 나이가 들었다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종이짝처럼 다 변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이 노쇠했다,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괜찮아요. 그 단어는 작게 나이가 많아서 저 사람 어쩔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오늘 이 사라가 말하고 있는 발라라는 의미는 자기 몸 상태가 이미 다 낡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의 몸을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 상태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자기의 몸이 바스러질 것 같아. 정말 나이가 90 가까우니까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피부가요 이게
투명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 보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 피부가 종이짝처럼 얇아져 비늘처럼 돼. 속에 있는 게 다 보여. 낡아봐.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런데 무슨 아들을 낳는 것이냐? 오늘 사라의 뼛속 깊은 곳에 그의 몸 전체는 단 약속의 말씀을 못 믿어요.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는 웃었는지도 몰라. 자기도 모르게 그냥 헛웃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정확히 자기도 잘 모르는 상황. 얼마나 자기의 상태를, 자기의 몸을 믿고 있는지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사라의 상태이면서 어쩌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의 상태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현실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 들을 때 사라처럼 씩 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을 보세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요. 뼛속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 불신앙. 하나님 믿으면서도 나는 끝났어, 나는 더 이상 될 수 없어, 소망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뼛속 깊이 믿고 있는 그 불신앙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사라의 슥 웃는 그 웃음, 뭐 비웃음도 아니고 뭐 아도 아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쓱 웃는 그 웃음, 하나님은 이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세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라에게 하신 말씀이, 해주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이제 그에게 아들을 안겨주시는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들을 안겨주셨어요. 그 다음에 오셔서 말씀하셨고 정말 그 1년 만에 아들을 이삭을 안았어요. 그래서 이삭을,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삭. 이 뜻이 뭡니까? 웃음. 우리 교회도 이삭이 있어요. 이삭이가 있어. 일부 예배 때 보면 이삭이가 왔다 갔다 다녀요. 여기 늦게 정말 결혼해서 기도해서 난 아들이죠. 소중한 아들이죠. 이삭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자기도 모르게 뼛속 깊은 불신앙으로 웃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웃었어. 웃었어. 하나님은 그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만 이렇게 웃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듣는 자 모두가 나처럼 웃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웃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웃음으로 한번 확 웃는 인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뼛속 깊숙이 있는 불신앙을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물쳐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이렇게 붉은 줄을 내걸었던 나합에게 어떤 상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18절 21절 말씀, 자 어떤 상을 주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가장 먼저 이 라합의 가정이 다 구원받은 줄 분명히 믿습니다. 붉은 줄, 붉은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 집에 그 붉은 줄을 메워 놓고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집 전체가 다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라합의 삶을 보면은 이 기생이라는 단어가 늘 성경책에 앞에 써져 있는데 그녀의 신분이었죠.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이 삶이 완전히 역전되죠. 어떻게 역전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기생 라합을 믿음의 조상의 명단에 포함시켜요.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모세와 같은 그 명단 속에 라합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와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는 르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라합은 누구의 족보 위에 있는 할머니가 되었습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의 할머니예요. 다윗의 족보 속에 이 여인이 있는 거죠. 신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뭐라고 살았는지가 물론 더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은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분명해야 합니다. 믿음을 낳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고 모든 것을 반전시켜요. 역전시켜요. 어떻게 이 여인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게서 그 핏줄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걱정 근심을 몰아내고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뼛속 깊은 곳까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찌꺼기들이 들어와 있는데 안 돼, 끝났어. 난 나이도 많고 다 끝났어. 나는 해봤어. 안 돼. 나는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도할 수 없어.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그 불신앙, 나도 모르게 세포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불신앙, 그 기억들, 이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공식적으로 말하진 못해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속에 깊은 곳에 무의식적으로 들어차 있는 불신앙의 모습들, 난 못해. 나는 끝났어. 난 이러다가 말 거야.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